70년대 많이 불렀던 노래 있지요. 잘 살아 보세. 오랫동안 안 들어보고 오랫동안 이제 안 불러봤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나라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더 가난해졌습니까? 이미 가난한 나라였는데 더 가난해져. 그렇게 가난했는데 6.25를 또 거치면서 그나마 조금 있던 기반들까지 초토화되고, 그래서 세계 최빈민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경제 부흥의 열망이 대단했죠. 이 열망을 가지고 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열망을 품고 마을마다 계속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었지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우리들 의식 속에는 이렇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경제 부흥이 동일하다고. 사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잘 산다는 것은 더 폭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시대적인 삶을 살면서 잘 산다는 의미가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이 많고 그래서 그럴듯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 그 사람을 잘 산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큰 힘을 얻었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못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잘 사는 것입니까? 진짜 잘 사는 거냐고.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들과 등을 지고 얼굴도 보지 않고 온수처럼 살면 이게 과연 잘 사는 것이냐고요. 진짜 잘 사는 건 뭔가? 그래서 경제적인 면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될 때 그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잘 삶만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부터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내 삶이 불편하던 이유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곳에 아픔과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잘 살기를 원하면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설령 힘들어도 불편해도 아파도.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을 말하고 있죠. 먼저 부모의 역할을 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배우자가 애도하는 거예요.
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사이 지옥이 되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엽게 한다는 게 뭔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고 무시하고 쉽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 이것을 노엽게 한다로 표현한 거예요. 부모는 어린 자식에게 절대 권력자입니다. 힘에 있어서 권력자죠. 어린 자식은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식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린 자식에게 부모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식에게 까딱 잘못하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한다고, 더 경험이 많다는 명분으로 어린 자식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선택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강요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장래 일들도 자식의 선택도 하고 싶은 것도 강요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책망하고 교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용돈을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로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키우는 첫 번째는 그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식들의 선택과 생각을 헤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리고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마음이나 선택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더 잘 기르고 싶지요? 그러면 자식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자식의 마음이나 그 자식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꼭 해야 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게 많습니다. 동물들은 좀 있으면 독립하고, 어떤 동물들은 태어난 지 뭐 한 30분도 안 돼서 걷잖아요. 인간은 안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많은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부모 없이는 안 되는 존재. 또 부모가 없으면 정말 가장 불행한 자식이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하셔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12대 왕인 아스를 봐보세요. 유다 역사상 그 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든지 온 유다를 우상으로 그냥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헐었어요. 사람도 인간에게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까지는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헐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악한 왕 밑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스기야가 나왔어요. 이스기야는 또 봐보세요. 유다 왕 중에서 선하다 그러면 다윗 다음 가는 왕이에요. 다윗 다음 왕. 그 이스기야 봐보세요. 아버지의 그 악함을 본받지 않고 반대로 하잖아요. 아버지가 헐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다가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다윗 왕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려면 꼭 필요한 게 레위인들을 반차를 따라서 조직을 근무해서
시기별로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반차를 따라서 조직을 했는데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도 레위인들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생업에 뭐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또 뒷받침까지 해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악합니다. 우상 숭배자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우상으로 물들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고 온 세상도 우상 천지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이렇게 선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자기 남편도 그렇게 악하고 우상 숭배자고 세상은 온통 우상 천지인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문제지요. 문제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강력하게 불어와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식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거세도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그를 물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봐보세요. 히스기야 너무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를. 자기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유다를 우상으로 든 유다를 걷어내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 백성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식 므낫세는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왕이 되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보고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어도 자식들이 그냥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 아차하면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제1의 역할,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역할로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식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삶이 많이 불편해져도 자식이 부모에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자식의 역할이 뭔가 1절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멘입니까? 근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어쩔 때는 부모가 나에게 비이성적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 말할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기를 원해.
그러면 무엇가 옳은 것인가? 효율적인 걸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고 하는가?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면, 데드라인은 죄예요. 죄가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옳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합니다. 첫 계명. 왜 첫 계명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두 돌판해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즉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4가지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즉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6가지로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인간관계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그것은 인간 사랑의 출발이 부모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걸로 인간은 성장하고, 또 남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첫 출발지도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모는 자식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더 고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신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기의 노후도 준비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키우는 게 바쁘니까 그렇게 이상한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부모를 내 인생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그 자식이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에게? 그냥 그 사람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는 자기 삶이 힘들어도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내 삶이 불편하다고 자식 제끼지 않습니다. 제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식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누군가 돌봐야 되면 더 가슴이 아프고 애절해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돌봐야 될 자식이 있으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이가 먹고 힘이 들어도 자식을 제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이로써 잘 되고 장수하겠다. 고대에는 장수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굉장히 복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두 분,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있죠. 60을 못 넘기셨어요. 옛날에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 할아버지 세대 태어나서 여기 없는 분이 90%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래요. 옛날에는 말이죠. 장수가 큰 복이요. 근데 봐보세요. 그냥 장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장수와 동일하게 가는 게 이로써 잘 되고. 사람은 오래 살아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지. 병들고 힘들고 막 가시 같은 데서 살면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하는데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준 거예요. 잘 되고. 근데 어떻게 잘 되고? 이로써.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을 써요. 외경이라고 있죠. 집에서. 이 집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요 너가 공경에 처했을 때 주께서 너의 효도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인생을 살다가 혹시 힘들어지면 너가 부모에게 효도한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챙겨주겠다. 다른 계명들 보세요. 약속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끝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끝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그렇게 하면 이로써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공경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그리고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존재에게만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공경하잖아요. 그럼 그는 돌에 쳐서 죽여야 됩니다. 공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공경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딱 한 존재에게는 공경하라 했어요. 오히려 공경하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공경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한 이 공경을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부모를 대할 때는 나 여호와를 대하듯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물론 부모가 그 자리에 내어줄 부모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장수해주고 그 인생이 혹시 공경에 처하면 너가 효도한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너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공경하는 우리 권리학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